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많은 기기들이 발전하는 것도 증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 가운데서 사소한 오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도 증거 있어라며 서로 말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증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연인의 관계에서도 증거를 통해서 사랑의 징표들을 남기고 세워가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증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면 그 증거로 보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증거는 예민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책을 읽어보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증인과 증거가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의 용어 중에서도 체리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에 올라간 이 체리만을 골라서 소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고르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보다 이처럼 마케팅의 용어에 나오는 것처럼 증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보다 확실할 때만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애매할 때면 사람들은 증거 자체를 기반으로 더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을 보더라도 증거가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증인과 물증, 문서, 증거 등이 충분히 모아져야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증거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 증거를 오늘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보다 이 생존에 대한 강력한 위협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요. 불확실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인간은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자극적인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에서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이 편도체라는 게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잠깐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마치 이런 구조가 같은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인간의 뇌가 편도체가 과도하게 발생이 돼서 이 공포나 위협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문제는 커져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패닉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이 이성의 기능을 억제해야 할 이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걱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보의 확실성은 떨어지고 그릇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안한 사람들이 운세나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뇌의 고통을 잠시라도 잠재워 줄 수 있다라고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불확실에 대한 더 많은 요소들에 대한 생각들이 커져가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에 대한 염려가 신앙에도 더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일 회사는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계약은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진학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너무나 많은 가지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도 불확실에 대한 기인함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불확실로 인함입니다. 불확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모두가 이렇게 불확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황이라는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대한 목사님이 쓰신 어느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황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한 목사님은 10년간 이 공황을 겪게 되었어요. 교육 전도사 시절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성령이 아니라 공황이었던 거예요. 공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쓰러질 것 같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집회 중이라, 기도하고 있는 터라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때에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라는 이 말을 던지자 이 공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자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증거가 되어,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어 이 끊어지던 호흡을 다시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불확실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증거가 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성경의 소명의 이야기들은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건에는 증거가 수반되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라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또한 다시 한번 세우실 때도 바로 앞에 세우시기 전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소명을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의 의심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나신 상처를 보이시며 증거를 통해서 도마를 소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이토록 성경의 소명은 증거와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속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 기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증거를 붙잡은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드온은 겁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겁이 많았다. 기드온은 소심했다. 기드온은 연약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주일학교나 이 강단에서는 이 기드온을 겁이 많은 소심한 인물로 많이 들었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사건처럼 양털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실험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의심과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조건부로 기도하는 게 기드온과 같다라는 말로 비난의 단어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드온의 기도는 결코 얕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본문을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AI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을 실패하다가 그리게 됐는데 자, 오늘 사건은 기드온의 양털 표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천사를 만나고 6장 초반에는 천사를 만나고 제단에 불의 기적이 있어서 이 초반에서는 제단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기드온이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6장 35절에서는 심지어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기드온이라고 오늘 본문 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약식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식 성령 충만한 기드온은 이제 군사까지도 모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전 9절까지 살펴보면 나팔을 불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지파의 총 32,000명의 군대를 소집시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전쟁을 하러 당차게 나가면 되는데, 성령도 충만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고 사람도 모았으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진격의 순간에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멈추고 하나님께 양털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 배치는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을 하면 멋있는 인물이 될 텐데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어쩌면 마치 명예가 실추되는 것처럼 그런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놀랍게도 이후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던 32,000명의 군사가 300명까지 죽는데 이 사건이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붙잡고 갔더니 수에 얼매였던 기드온이 수에 얼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평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야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많은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 땅을 치려고, 식량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 땅을 쳐서 공격해 왔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특징은 이 건기에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수분으로 인해서 이슬이 매우 풍부하게 내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이 다윗이 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사울왕을 애도할 때도 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라고 저주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양털 시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 양털 시험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타작마당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타작마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곡식의 껍질을 바람에 날려 보내기 위한 높은 지대의 곳입니다. 곡식을 날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람도 잘 불고 이 평평한 지역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역시 이 이슬이 맺히더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그 이슬이 금방 마를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금방 건조되고 이슬도 잘 내리는, 그러니까 기드온의 기도는 단순히 계획 없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런 모든 환경들이 계획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드온의 이 기도의 모습은 결코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좌우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청년부도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드온의 기도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림으로 확고한 믿음, 300명의 용사까지 줄여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증거의 기도를 드림이 진정한 전투를 위한 채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의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상황이 줄여져 가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드온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증거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드온의 기도에 대한 색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렸던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할 용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구한 것이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지금 기도는 헷갈려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용기와 확신은 증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이 증거는 믿음으로 결국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가는 데는 기도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제 전쟁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털과 이슬이라는 기적적인 증거를 이제 기드온이 요구를 하며 점점 더 이 기도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같은 증거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으로 나아가 내면의 쭉정이를 날려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장소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가 표시해둔 것처럼 타작마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타작마당은 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한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6장 초반을 보시면 6장 11절의 말씀에 따르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이 비좁은 포도즙 짜는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까지 나왔다, 장소적인 이동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기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 타작마당은 지대가 높고 사방이 탁 트인 언덕에 위치했습니다. 이 타작마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바람이 핵심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가벼운 씨알들을 날릴 때 그 타작마당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타작마당의 이 핵심처럼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고 가벼운 쭉정이가 날려 보내지는 것인데, 원래 포도즙 틀에 숨어있던 이 기드온이 왜 이곳에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내면의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옮기지 않은 채, 내면의 기도의 장소를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좁디 좁은 숨어서 기도했던 기드온의 모습처럼 포도를 짜는 틀에서 갇혀서 기도했던 기드온의 모습처럼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진 않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고집이 작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가리고 제한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증거의 기도로 내면의 쭉정이를 날려보내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바람, 즉 성령이 불어와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쭉정이처럼 말끔히 날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증거의 기도는 마치 퀴즈를 하듯이 나 자신을 이 하나님의 바람 앞에, 주님의 바람 앞에 모두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면에 무가치했던 모든 가치들은 날아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있는 내면의 쭉정이를 날려보내며 증거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드온처럼 증거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둘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털의 표징처럼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과 성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기드온의 증거의 매체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 매체를 삼았습니까? 양털입니다. 왜 양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물론 양털이라는 것이 물을 잘 흡수하고 그만큼 물에 대한 흡수를, 자연적인 형상을 잘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이 배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교부 시대의 신학자들은 이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을
이런 성경의 양털이 가진 본질적인 순결함, 그리고 흠없는 거룩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영혼의 완벽한 정결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고 첫날에는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 하고 두 번째 날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간구했죠. 잠깐 이사야서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도 이처럼 인간의 죄악을 덮고도 희게 되는 것은 양털에 비유합니다. 즉 양털은 이런 것처럼 아주 정결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즉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을 증거의 기도 가운데 가져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자세 가운데서도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과 성결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서 회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회개하며 회개에 동반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겨 주심을 깨달아 이 양털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털은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만을 흡수하고 홀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은 반대로 흙이나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양털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양털의 모습처럼 이 양털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성결과 정결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증거가 되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털같이 정결케 되기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양털이 정결함같이 또한 그 양털이 이슬에 젖어지고 이슬이 또한 마르는 것처럼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젖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양털과 같이 정결과 성결로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깨달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양털을 펴고 함께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원이 드린 기도처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연법칙과 비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3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토록 한 것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는 이 표적들, 두 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매일 밤 이슬을 내리는 평범한 자연의 현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그 자연 현상도 거꾸로 거스르실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기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것만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드온의 이 간구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치병이 낫거나 어려운 병들이 낫는 것,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사업의 성공이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숨을 쉬고 햇살을 보고 일상적으로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며 보내는 그런 일상의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러한 자연 법칙과 이러한 또한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의 초자연적인 법칙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은 자연적인 현상도 다루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자연의 현상을 두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이 두 번의 표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7장에서는 이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함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이 초라해질지라도 그 환경을 감당하게 하는 것, 기도라는 것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에서의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처럼 기도 가운데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2,000의 군사가 300명이 될지라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에 결코 억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지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도는 내 입맛대로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의 기도로 이 시대에 기드온처럼 사시는, 기드온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